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문이 그저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당신의 어떻게 보면은 지상의 사역을 이제 마칠 때가 온 것을 직감적으로 모두가 알게 됩니다. 가장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떠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아마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약속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육신적으로 제한적으로 너희와 동행했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있었지만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인 것이 이제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영이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훨씬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세밀한 음성들이 각 가정과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 또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의 떠나심이 더 확장되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놀라운 축복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지만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을 얻을 때는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의 시기는 성령의 시대요, 성령의 행전이요, 우리 인간의 전도요 어떤 일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처음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뒤안길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점철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고 바로 2000년의 역사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앞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러한 때가 온 것인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한 해, 이 한 해는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령의 시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목사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과 신앙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갑자기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데 잡히는 것처럼 이상하게 확신이 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평안이 옵니다. 폭풍우가 치는데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초점,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핵심을 놓쳐버리면 교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그 뼈들에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6절에서 7절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이제 곧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승천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약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고귀한 일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고 전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은 아직도 무언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적인 것에만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운 영들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연약한 자,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는 진정한 새로운 회복의 그러한 나라인데, 이들은 아직도 6절에 보면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의 회복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것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성령의 시대가,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맞추면은 교회의 부흥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의 진정한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해야만이 제자들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오늘도 어떻게 앉아있느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제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수를 쓰라도 은혜를 받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정에게 주신, 내 심령에 주신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반대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 본문을 보나,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설교로 흘러보내버립니다. 영적인 진리와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는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간절함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도 은혜를 받나 안 받나 한번 쳐다보자, 이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정리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며 하나님이 계획하는 놀라운 충만한 뜻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태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정말로 너희에게 급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재 재림의 사건은 너희의 고난에 있지 않다. 너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그러한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촉촉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쟁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물론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 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밭이 이른 비와 늦음에 성령의 비로 촉촉해져야 쟁기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돌아볼 순간이 없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경을 가르셔야 됩니다. 2018년은 이 무술년은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쟁기를, 여러분의 농사를,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것이 갈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죠. 아무리 씨를 뿌려보고 나무를 심어보세요. 생명의 비가 없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 말 저 말 애써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그들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니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된지 우리가 지금 금요철화의 일부 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확실한 게 사도행전을 딱 뜯어보면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딱 뜯어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사도행전을 보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주의 복음을 증거되는 증언이 가득 차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8장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도행전의 사건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모습으로 나오죠? 로마에. 따라해볼까요? 로마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한 로마. 거기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전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순간순간 어떤 인생의 여러분 주기주기가 이렇게 성령의 증언이 간증되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게 바로 파워라는 것입니다. 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처럼 이렇게 깨뜨리는, 장애물을 파괴시켜버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두나미스, 파워, 권능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요? 내 증인. 즉 온 땅끝까지 이르러 결국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핵심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이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가? 이건 선교사만, 일부 특심을 가진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 한 번도 특정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제자들아, 교회들아,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특별히 내 증인, 즉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내 간증이 많습니다. 내 복음, 내 간증 모이면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수다고 문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뭔가요? 여러분, 인간의 말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중심이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많아질수록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얘기 10시간 해보세요. 마지막은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자. 10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 끝이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세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때로는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없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여러분 근본적인 창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생명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그게 바로 시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간증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은 교주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의 무슨 신비한 깨달음이 어떻고 저렇고 자기들 자랑입니다. 결국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주님만을 얘기하시고 주님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길입니다. 인간이 많아지면 배가 하늘로 가고 산으로 가고 바다에서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전하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와 생명이 약속됩니다. 흥분 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껍질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대 세계 예수님 당시에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로 헌신 안 됩니다. 다 몸을 사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정작 희생을 따를 때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 저 지금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계속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시면은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의 일을 피하고 도망다니다가 정말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껍질 뻔히 내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희생 없이 지금까지 일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부 다 뒷짐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로 지금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희생이 따릅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교회 공동체, 선교, 복음의 증인, 절대로 각오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인의 사명을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정말로 위험하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비만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비대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에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만한 사람이 힘이 좋을 것 같은데 순간적인 힘이 있어 보이는 거 하지만은 굉장히 약합니다. 병원에 가면 온 몸이 병덩어리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병덩어리입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가장 좋은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힘쓰면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교회가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신은 차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가 건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일어서니 여러분의 가정에 이상하게 축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성령이 임하여서 본질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몇 번을 제 자신에게 경고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힘을, 정말로 죽음의 길을, 나중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와 한국교회를 연구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와 전도에 힘쓸 때 막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선교와 전도의 길을 잃어버릴 때 이상하게 교회의 문제와 힘을 잃어버립니다. 점점점 사회, 교회의 역할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수적이고 일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의 여유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로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구름이 그들을 가립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의 상징입니다.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구름이 쭉 가득합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셰키나의 임재입니다. 결국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11절에 그리고 본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이 셰키나의 임재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주님이 오시니 곧 오시니 너희는 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굉장히 긴박한 삶입니다. 여러분, 긴박한 삶. 주님을 기다리는 데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눈물이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선물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이 좀 힘들고 죽음을 각오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이러한 증인의 삶,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 여러분이 감당할 때 놀라운 축복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